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언약과 율법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 전까지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를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벨탑 사건까지 약 한 2000년 동안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 인간 스스로의 그 노력에 의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 꼭지점, 최고의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 꼭지점, 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으로부터 지금 바벨탑 그 사건 때까지 20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양심 위에 있는, 양심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 살면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배워서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다. 양심을 따라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그런 걸 들려주지도 않고 양심 위에 그 어떤 것도 오지 않았다면 내 양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죠. 최고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으며 사는 영 아담, 인간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인 인간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오기 전에는 인간에게 가장 최고는 양심이었다 이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인간은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뭐죠? 주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살려주는 영, 생명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최고였죠.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정말 중요한. 이 양심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최고이겠습니까? 역시 양심이 최고예요. 양심대로 살면은 최고로 가치 있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대로 살면. 근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 역할을 양심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 따지면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양심과 내게 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심이 문을 열어줘야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고 내 양심이 그걸 막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쳐요. 사는 영이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 왔다고 쳐요. 왔다고 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양심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양심과 그 하나님의 영과 이거는 다시 말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타내고 하는 이 양심의 작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걸요, 어떻게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다. 그 자식이 부모를 증거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면 전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이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요, 다시 여러분의 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거, 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에 나라는 건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라고 하는 그 양심이 곧 나였어요. 그 나라는 양심이 내게 온.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라고 말 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전부 우리가 뭐죠? 우리의 양심을 따라 살고 있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빈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영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과 의미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들어온 그것을 내 양심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들어온 그 내용은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정직 이렇게 할 때요. 정직. 당신은 정직하게 사는가? 그러면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여러분 어디다 딱 두는가 하면 내 양심에다 두는 겁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딱 맞춰봐가지고 난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양심에 비춰가고 정직하게 사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올 때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내 양심이 비춰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내 양심에다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정직하게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가지고 들어온 그 내용에 정직한 거냐 이겁니다. 아니죠. 내가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정직하게 사느냐? 주님은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정직하게 살라는 그 정직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인간들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양심을 기준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 사람의 최고의 가치인 양심과 하나님이라는 분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내게 들어온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증거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황금 덩어리를 갖고 있어도 내게 있는 황금 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있다. 황금은 어떤 거다. 어떤 색이다. 무게는 어떻다. 가치는 어떻다.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황금이 없는 여러분은 아무래도 황금이 뭔지는 몰라요. 내가 증거를 해줘야만 황금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분리될 수가 없어. 여러분, 자동차로 우리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인간에게 근본 최고의 가치인 양심을 엔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엔진을 감싸고 있는 바디, 그러면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 없는 엔진만 덜렁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디와 바디가 받쳐주면서 얹어서 어떤 감싸주고 하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이 들어온 그런 건데, 엔진 속에 윤활유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불을 붙여주는 뭐 이런 거 어떤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겠다, 무엇을 하겠다, 가겠다, 서겠다 다시 말하면 그 몸체를 움직이는, 몸체를, 영과 사람의 양심과 바디가 결합되어 있는 그것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영, 깨끗한 양심, 깨끗한 바디를 갖고 있어도 운전수가 없으면 목적지도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 양심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소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증거될 방법이 없어요. 내게 있음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지, 영만 귀하니까 육은 하찮은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바디가 없으면 엔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엔진이 없으면 그 속에 윤활유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기사가 시동을 걸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만 그 자동차는 굴러가는 거지. 나라는 이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을 증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 같은 육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양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서 정작 내가 영생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셨는가 모르겠는데, 난 이번에 고생하고 나서 감기가 왔는데 목으로 와가지고 목이 계속 마르고 칼칼하고 뭐 목에 이게 목젖이라고 그러나 이게 이만한 게 생겨가지고 계속 걸려갖고 침이 마르고 막 아침에 약 2알 먹었는데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영풍 재련소라고 있죠. 거기 세계에서 재련소로는 4번째로 대형 재련소로는데 거기서 아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연이 나오니까 그 아연이 나무도 죽이고 흙도 죽이고 뭐 그것이 강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 주변 낙동강 일대 전체로 그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이 거기서 다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한 2,3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의 몸에도 말할 수 없는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데 그래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뭐 그 주변 일대 막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막 대형 엄청나게 그냥 산자락 그 한 미터를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래 삥 둘러가면서 그 산의 나무들이 그냥 완전히 씨가 말라가고 막 잡초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대형 나무들도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그냥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문제만 제기만 됐을 뿐이지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운동가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지질조사하고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도
그 연풍 그 재련소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을 방탄마귀로 써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지 않느냐, 아무렇지도 않다, 병도 안 든다 이러면서 막 두 대립이 붙어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 자기네들의 그 생활권이 전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 지금 두 세력 그리고 회사. 그 회사는 그 이제 뭐 자연 환경하고 관계된 그런 이 직원들을 은퇴한 직원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사로 선임해가지고 많은 돈 주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해결하는 그런 아주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예. 자, 이래가지고 자, 세 양심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한 양심은 세계 4위로서 한국의 거의 한 몇십 분의 1을 경제를 감당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우리가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먹이 살린다 이렇게 하면서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양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가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나쁜 물질 때문에 주변 뭐 동물, 식물, 물고기, 뭐 나무, 사람 다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예.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그래 병들어 가니까 아무리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양심이 있어요. 또 하나의 양심은 내 생활 어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먹고 살고 봐야지 하면서 하는 제 양심이 부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자, 그걸 놓고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자, 네 번째 양심이다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양심인 여러분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는 자연을 소중시하니까 자연운동가들이 맞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그 회사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폐쇄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래도 옳다 라고 생각하는 양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그렇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지 미국의 큰 힘이 지금 약한 나라들을 압제하는 거라든지요, 득표를 위해서요 외국인들도 전부 국민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나의 투표자로 만드는 거라든지요,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는 양심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할 때요 어떻게 대해요? 예, 나라는 양심, 나라는 양심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라는 양심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심과 맞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심은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꼭지점 양심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심이 뭡니까? 예,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는 양심이 자 사람의 양심, 자 율법이라는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만 안 보이면 나도 피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보면 나도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복주의,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나도 나쁜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피로, 피는 피로 갚다라고 하는 주님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율법을 딱 제시를 합니다. 완전케 하는 율법을. 네가 저 사람이 네게 욕을 한다고 해서 네가 욕을 하면 저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유 때문에 또 욕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려면 네가 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심이 왔어요. 그 주님의 양심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내게 왔어요. 그 오는 영을 내가 무엇이 봐? 나라는 존재가 뭐야? 양심이야. 양심이 받아들였어.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라는 존재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가 내한테 왔어. 내한테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가야죠. 양심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따라감으로써 내게 오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뭐죠?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요 길이 없어요.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하지 않고 내 입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걸 통하지 않고 무슨 재주로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 없어요. 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운전기사가 길을 그 기가 막히게 하도 종게 있어도 내가 시동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멋진 것들이 쫙 움직여 가주는 것이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내 바디가 생명도 아니고 내 양심이 생명도 아니고 근본 나에게 생명이 없는 나에게 그 생명이라는 게 왔다 이겁니다. 왔다 이겁니다. 생명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이지만 그 영이 온 영을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입으로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거는요 증거를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로서 증거해내는 겁니다.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잣대를 딱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온 그 영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의미 이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안 보이면 나는 너에게 손해 보일 필요가 없어. 네가 내한테 말 좋게 하면 나도 좋게 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 하나님의 새로운 양심이 뭐죠? 뭐 하려고? 나를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주신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너는 저가 행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는 저를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래.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비판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는요 그 비판을 내가 한다고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안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비판이 생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있어요. 있는데 그 생명이 나는 하나님이 준 아주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난 남을 비판해요. 그 비판이 이것은 아니지만 내가 계속 비판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을 자꾸 내가 이 어떤 새로운 신세계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남을 비판해요.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도 사회에 뭐가 이게 틀렸다. 계속 비판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 비판이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이 바디가, 이 인간이 가진 양심이 계속 단소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두워져 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비판은 생명은 아니지만 비판하면 결국 내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해버려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은 뭐가 필요해? 내 바디, 내 양심이, 나라는 존재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살리는 영이 뭐죠? 사는 길이에요. 그럼 비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비판할 줄도 몰라요. 왜?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 비판하는 건 뭐가? 내가 하고 있어. 내 양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계속 하면 결국 영향을 받는 것은 이쪽이 받아버려요. 흰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자꾸 어두움이 자꾸 먼지를 일으켜서 연품 재롱소에서 가스를 내보내갖고 나무들이 확 죽어버리는 것처럼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시는데요, 이걸 전부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놓고 풀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자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자꾸 거부하고 이렇게 버려 폐기시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흰옷 입고 있는 생명이 피해를 봐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은 결합돼서 하나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데, 이 바디는 이 양심의 지배를 받고 양심은 이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심이라는 율법을 쫓아가려고 우리가 아무리 행해도 율법의 완전성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완전성,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율법의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 마음, 각오, 소리, 이런 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님처럼 돼서 완전히 아닙니다. 돼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건 왜 나와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없다면, 살려주는 그 영이 없다면, 여러분의 양심대로 여러분이 사는 자라면 여기 뭐 하러 왔겠어요? 올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안 온다고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없습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빠져요, 내일 빠져요, 계속 빠져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향을 받는 쪽은 이쪽입니다. 흰옷 입은 쪽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대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명을 우리가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느냐? 내 양심,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부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자기 양심, 자기 생각에 맞게끔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도요, 여러분의 딱 양심의 잣대에다 딱 맞추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기묘한, 여러분 여기서 부산을 갔는데 천안 상거리 가면요, 어떤 게 있어요? 기차가 딱 이렇게 내리를 돌려버리면 전라도로 가버리고, 이렇게 돌려버리면 딱 부산을 가버려요. 그것이 방향을 바꿔주는 레일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냥 평상시는 거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딱 전보를 받았어요. 자, 전라도로 간다 그러면요, 전라도로 가는 쪽으로 레일이 딱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전라도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이 어떤 영향이 딱 내게 전파가 딱 던져지면 그 던져진 것을 가지고 내 이 바디, 몸, 이 양심이 딱 그쪽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딱 어떤 이렇게 내용이 딱 들어오면요, 나라는 딱 내 생각에 딱 맞춰버려요. 내 생각에 딱 맞춰서, 저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생각은 저게 맞아. 이렇게 딱 해버리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이게 주의를 지키세요는 건 내가 좋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 양심에 맞춰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딱 던져주면요, 그 던져주는 하나님의 양심에 우리가 이렇게 딱 내일이 바꿔져야 되는데, 바꿔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갖고 그걸 딱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오직 길이신 그 양심에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생각, 가치, 이것에 딱 주의라는 것의 개념을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나는 이리 하겠다, 이리 하는 겁니다. 이리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려거든 뭐 하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데요. 너희 자신이 뭡니까? 내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내 양심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천하 없는 얘기를 해도 의미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양심, 나의 최고의 가치, 바로 이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큰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여러분 그래 성경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이러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뭐죠? 바다에 옮기올 것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요 산 요거 지금 집 짓는 이거 주변에 귀찮으니까 확 장풍으로 날려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 내게 있으면 내 눈앞에 거슬리는 뭐죠? 계속 비판이 오는 거예요. 그 비판은 뭡니까? 확 뛰어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말 한마디 한다고 뽕나무를 뽑아가 바다에 확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세상 가치를 너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내 자신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더도 덜도 말고 주님의 결론은 네 자신을 부인하랍니다. 네 자신은 내 주관, 내 가치, 내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그저 그냥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지, 몸이 정결하다고, 팔뚝이 하나 잘라졌다고, 다리가 하나 없다고, 그것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팔뚝 하나, 다리 하나 잘라진 사람도 자기 고집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가치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을 정말 깨끗이 비우시고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양심, 하나님의 율법 말입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빗나갔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운전대를 다시 고쳐 잡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그들은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왜? 양심 위의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이 가진 최고의 가치 위에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체계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 체계라는 것이죠.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